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제 대접 재앙 중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이제 해에 쏟습니다. 태양에 쏟은 거죠. 그랬더니 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했습니다. 해가 안 그래도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치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막 부었을 때 확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가 이제 폭발하듯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에 타게 된 거죠. 지금도 만약에 태양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해가 이렇게 뜨거운 불을 발해서 다 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불에 타면서도 좀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만도 한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비방하고 또 영광도 돌리지 않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우리는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바로 이제 멸망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해도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심판의 불로 이렇게 태우셔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이게 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니까 참 얼마나 이것이 복인지 몰라요. 또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용과 짐승과 또 하나의 짐승이 그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게 이제 악의 세력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꾸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은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만은 사탄이, 용이 권세를 주었던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대접 심판이 짐승의 왕좌에 확 쏟아지니까 이 악의 세력에 짐승의 나라가 온통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혀를 깨물어야 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이 지나고 끝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아픈 것도 전혀 없이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하고 이 짐승의 나라하고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아픈 것도 없이 눈물도 없이 지내는데 이 짐승의 나라는 암흑천지가 돼서 혀를 깨무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이제 회개는 없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죠. 앞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첫 번째 대접 심판 때 종기가 났었고요. 네 번째 대접 심판 때 해가 불이 막 나서 이제 다 타서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종기와 화상의 통증이 그냥 단기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다섯째 대접 심판 때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회개할 수 없는 이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에 고통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원래 이 유브라데 강 동쪽에는 로마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길이 열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력을 결집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결집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 삼위일체 세력들이 결집해서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이 땅에서 권력을 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용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짐승이 바로 이제 용에게 권세를 받았던 그런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바로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를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권력을 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서 이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짐승이 뒤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로서 종교적인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용이 있죠.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의 권세를 입은 이 세계의 권력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게 될 것을 이 말씀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결집되는 순간에 15절의 중간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오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제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더 악해지고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저항할 만한 힘도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깨어서 옷을 지키고 있으라.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17절 이하에 바로 드러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 있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요. 그들이 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섬과 산들도 다 사라집니다. 섬하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 후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게 최소한 한 30kg 이상 되는, 어떤 사람 60kg까지 봅니다. 그런 우박이 조그만한 게 내려도 얼마나 그게 맞으면 아픕니까?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 30kg 이상, 뭐 한 40kg, 50kg 되는 이런 우박이 땅에 막 떨어져 가지고 남아 있는 자들이 다 그 우박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세력의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요 세력이 온 천하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전쟁이 나겠구나 이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큰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한순간에 멸망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도 21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해요. 재앙이 심히 크면 좀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에게서는 이제는 작은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일곱 대접 재앙 하실 때는 끝났다 하시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겟돈의 영적 전쟁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금방 싱겁게 일방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서 아까 주님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전쟁이 이렇게 속히 일방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 심해지고 그들이 연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깨어서 옷을 지키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인내하며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금방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그 승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의 세력의 연합이 있고 거대한 핍박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깨어서 옷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전쟁은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오늘 이 표현에도 나오지만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것에 비해서는 정말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그 품 안에 보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하의 왕들을 결집시키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섰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그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전쟁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깨끗한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승리와 또 영원히 누릴 평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